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향로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계속 성막의 영성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며 구원의 출발점이 예수로 인하여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구원을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면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단히 축약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이라고 말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하며 기록된 바 이미 구약세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영성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며 진정한 영성의 구원의 여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마당뜰에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며 계속 이어서 성소에 들어가 등대를 힘입어서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고 떡상을 통과해야 되며 계속 이어서 휘장을 지나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서 속죄소를 통과하고 언약궤를 통과하여 지성소에까지 이르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성의 주인공임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드디어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성소의 영성으로 첫 번째 시간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죠. 그럼 지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럴 때 그 거기서는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행할 바, 즉 우리에게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과정이 뭐냐? 속죄소 앞에 이르러 속죄소의 피를 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바로 숫송아지의 피를 행한과 같이 역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언약궤 영성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는 바로 영성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뿌림을,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철저한 회개의 영성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속죄소의 피를 뿌리기에 앞서 또 앞절에 넘어가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말씀하고 있으니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에 향로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염두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마당들이나 성소나 또는 지성소에 세 개의 영적인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향로란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서 어느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약의 성경에 들어가 히브리서 9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향로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장막 곧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바로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3장 바로 4절의 말씀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확하게 향로가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할 때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향로가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지성소에는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궤와 속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향로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향로가 하는 일의 모습을 방금 얘기한 레위기 16장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향로를 분명히 취하는데 그 향로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가르쳐줄 때 가장 먼저 마당들의 영성에 구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 그럴 때 여호와 앞 단 그것이 뭐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 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즉 향로를 취하는데 그 향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번제단에서부터 향로가 같이 제사함과 함께 들어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번제단에서 불을 채우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번제단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없이 나누었죠. 번제단의 영성은 가장 먼저 뭐냐?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은 속죄제 희생의 피를 반드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고 말하며 번제단으로부터 피뿌림의 은혜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피는 예수의 피라고 말하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하며 번제단에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할 걸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피로서만 모든 것을 끝내고 있어요. 회개할 때. 아니요. 근데 이미 오히려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2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10절, 11절, 12절에 피가 있었는데 13절, 14절에서는 뭐냐? 불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14절의 말씀에서는 똥덩어리를 불살라라고 표현하며 역시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제거할 때 이것이 속죄제니라고 표현하며 피로만 속죄제가 끝남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성과 불을 통해서 태워 없앨 뻔한 부분이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속죄제의 완성임을 알려줄 때 이때 사용한 불을 바로 향로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은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담았으면 그 다음에 성소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라.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향기로운 향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즉 이 향로에 불을 담았으면 이제 분향단까지 나아가 분향단에서 향으로 채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분향단까지 가야만 할까요? 분향단에 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향을, 중요한 말씀이 회막 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하며 향이 바로 증거계 앞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향로에 불을 담고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담았으면 바로 분향단까지 가서 그 향로에 향을 담아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왜 향을 담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향은 무엇을 말하나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향을 받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았을 때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며 바로 이 향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야 할 것, 제상의 기도를 담아야 할 것, 우리의 기도를 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향로에. 성령의 불이 담겨있는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영의 세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올라간다고 표현하며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향로에 담으면 그 향로에 담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향로의 출발점은 번제단부터 시작돼서 제상의 철저히 회개했고 피 흘린 뿐만 아니라 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태워질 죄성이 있을 때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이제는 성소의 영성에 분향단까지 들어와 그 분향단에서 향을 채워 성도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휘장을 지나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영적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향로가 바로 번제단부터 통과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결국 그 향로가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회개를 통해서 불을 받았고 분향단의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이것이 지성소까지 간다고 하는 이 불을 담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하며 번제단에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룩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분향단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분향단에서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야 될 필요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기도가 단순히 육신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기도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항상 힘쓰며 늘 깨어 구하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똑같이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전을 건축했다 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어야 될 바로 분향단의 영성, 성소의 영성까지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향연을 로마서 16장 13절 12절에 이어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울 정도로 가득하게 향연으로 가리우라고 표현해요.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고 표현합니다. 향연으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가득히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한번 잘못했어요 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가리울 정도로까지 향연으로 가득하게 채우려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한다는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표현해요. 저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 성경을 보면은 현대인 성경이 잘 해석해 주고 있으니 현대의 성경은 바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책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책망을 듣는데 이것이 결국 뭐라고 표현했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을 듣고 이것이 죄인 줄 알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표현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영성, 번제단에서 이미 회개했고, 분향단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개했고, 그리고 나아가 속죄소 앞에 또 한 번 더 예수의 피를 뿌린 회개할 때 그 향연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통로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가질 것이냐, 철저한 회개의 영성을 가질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성소의 영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속죄소를 가리울 정도로 향연으로 가득하는 영성을 알고 있기에 그는 시편 30편 1절 말씀에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럼 죄를 가림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럴 때 5절 말씀에 여호와께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시편 32편에 다윗이 속죄소의 영성을 가지고 향연으로 가득하게 해서 속죄소의 죄를 가리웠다라고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어떤 영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향로는 번제단부터 시작을 해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그리고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회개의 영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향로의 영성, 즉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고 향로의 영성으로 철저히 회개하길 원한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레위 족속에 속한 고라 자손부터 시작해서 바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도 부족한 판에 모세를 대적하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과 족장 250명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6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은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냐?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 향로에는 분명히 향을 취해서 불을 담고 향을 취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온 듯 싶었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민수기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온 회중들 앞에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끔찍한 일을 더 행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향로를 가지고 온 듯 싶었지만 결국 향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 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지진,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고라에게 속한 자들, 조금 전에 읽었던 아비람과 다단과 바로 온을 비롯해서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열려서 고라에 속한 자가 땅속에 묻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땅이 움직일 때 땅속에서 불이 솟구쳐 올라서 바로 250명의 족장들을 태워 죽이는 끔찍한 저주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회개의 돌아옴이 아니라 오히려 민수기 16장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왜 백성들을 죽이냐라고 말하며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오히려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민수기 16장 46절의 말씀에 연병이 시작됐다고 표현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전염병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연병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4,700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모세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고라를 비롯한 그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론아, 빨리, 급하다는 겁니다. 빨리 향로에 불을 채워다가 향으로 덮어서 급히 속히 백성들 위해 속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급히라고 표현하며 급히 백성을 위해 속죄라고 표현하며 그 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향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민수기 16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아론이 향로에 향을 담아 그리고 그 불을 담고 향을 담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다라고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요. 그러나 그 결과 14,700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었어요. 고라에 속한 자들과 더불어서 바로 250명의 족장들과 14,7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이들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명했지만 누구도 향로를 가져놓고 싶었지만 향로를 사용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 때 모세는 급하게
철저하게 아론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를 원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끊어지면서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을 통해서 이 향로를 통한 영성의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로는 단순히 한 번 회개했다로 끝남이 아니라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분향단을 통과하여 그리고 휘장 앞에 또 회개했고 다시 속죄 앞에 또 회개하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까지 철저히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에 철저히 회개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가기를 원하서로 철저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같이 회개의 영성을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